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느끼셨겠지만 강사로 세움 받은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느끼셨죠? 고난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능히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시험 당할 때에는 능히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셔서 그 재앙을 감당할 힘, 은혜를 먼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고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게 하세요. 그 뒤로 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도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요한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셔서 한 힘센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는데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천사가 든 작은 두루마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성도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한번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지르고 또 7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 우레소리를 듣고 이제 그 우레소리를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 우레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우레소리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분명히 다 세워져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하늘의 계시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기도 했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듣지만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안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번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다 보게 되고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되게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당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요, 자녀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라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그 중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혹은 철이 들거나 혹은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수용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도 우리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굳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밝히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재앙들을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할 것인지를 모르게 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감추어진 계시를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나팔 재앙이 뭔지 아느냐? 이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이단이구나, 아, 사이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할 때 천사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절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은 말씀을 온전히 너의 것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삶이 되도록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육신이 사는 양식이 아니고 영이 사는 양식인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먹으니 내 영이 기뻐지고 내 영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읽고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먹어야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말씀을 먹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까? 말씀은 나하고는 너무나도 먼 당신인 거예요.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죠? 말씀이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국인 영국으로 잠깐 귀국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잠깐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그렇게 외롭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프리카 원주민 외에는 백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혹은 자신과 똑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아프리카 원주민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실 저에게도 이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족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부터 반대를 하셨고 저희 누님은 저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강단에서 표현한 이런 말씀을 쓰긴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희 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개새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확 들어박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을 살아도 외롭지 않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앉은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도 커서 혹 내가 교만하여서 넘어질까 봐 이 병을 주셨구나. 이 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병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자신이 병든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자랑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것을 자랑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누구죠? 바로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었나? 내가 안 죽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성질, 혈기, 정욕, 탐심들이 막 들끓는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고 실제로 아직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다 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먹는다는 건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주면 그 말씀의 영양소를 내가 다 파가니까 먹는 겁니까? 그 말씀이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근육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살이, 이건 모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고생해서 그 밥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고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도, 실패가 오고 낙심이 와도 말씀을 먹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이기고,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반복해서 넘어졌던 삶의 문제를 어느덧 뛰어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은 소위 말해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선지자 같은 선교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아들 정도 되면 어떤 신앙의 고민도 없이 그냥 제2의 선지자로 막 세움받아서 쓰임 받을 것 같지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도 김선교로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김선교로 지었어요. 너는 선교사야.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님은 엄청난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과 방황을 겪었대요. 도대체 나는 왜 믿음이 이 모양인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 말씀이 체험이 안 되는가?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무너져 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의 회의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어떻게 신앙의 방황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그는 신앙의 방황을 할 때조차도 끊임없이 그 신앙의 방황도 기록을 했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무너졌으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또 말씀을 주시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10년을 기록을 했대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도무지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절망하던 어느 날 자기가 그동안 기록했던 것을 우연히 펼쳐보게 됐답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방황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자기는 방황만 한 줄 알았는데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자기가 썼던 일기 속에는, 기록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을 극복한 또 하나의 이유를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부모님과 이 순회선교단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가 방황할 때 명확한 복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 부모님이나 그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내도 괜찮아, 여기서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해줬다라면 자기는 거기서 끝냈을 거래요. 자기는 그냥 거기서 멈췄을 거래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너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 24시간 주님을 바라봐. 정말 땅끝에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로 결론을 삼고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선교 선교사님이 결국에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은 그렇게 실제가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결론을 삼는 것. 여러분, 성도는 내 삶의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자신의 인생도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다는 표현을 씁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매운 거 좋아하는 음식 딱 먹고 나면 순간 이렇게 확 스트레스는 풀리는데 이제 윗속으로 들어가면 위가 막 하도 막 쓰리고 아픈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아마 다니엘 기도 지금 하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막 은혜 충만하시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와, 이런 삶도 있네, 저런 삶도 있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너무 놀랍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나의 삶으로 삼아서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이제 순종해 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한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게 궁금했던, 그렇게 그 마음속에 의문이었던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네가 은혜 받는 곳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삶은 정말 배가 쓰라린 것과 같은 거예요. 저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도 정말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당장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180도 달라진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성도님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지만 회의감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데 이제 그제였죠. 다니엘 기도회 우리 손경민 목사님 간증 가운데 마지막 찬양을 듣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온 그 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이전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겠다고 파송을 받아서 이제 딱 다음 날 아무도 없는, 성도 한 사람 없는 저희 집 거실에서 그냥 불도 안 켜놓고 혼자서 눈물로 드렸던 새벽기도,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광주 전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배 처소가 구해지니까 홀로 밤늦게까지 예배당에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또 혼자서 밤에 늦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개척을 했지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저희 가족들만 앞에 두고 설교했던 여러 날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떠나기도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그 과정 중에 참 많이 낙심하기도 했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막 박히는 거예요.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가사들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대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잘 가고 있으신가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고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지막에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는데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순별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요, 읽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일독 끝냈다. 일독 끝낸 거 의미 없어요. 그 일독한 말씀 중에 먹은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사라진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가 된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으로 알까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많은가요? 불평이 많은가요? 기쁨이 많은가요? 분노와 짜증이 많은가요? 사랑과 용서가 많은가요? 미움과 증오가 많은가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더 많은가요? 아니면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을 묵상하고 있는 게 많은가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휴대폰, 영화,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를 살게 한 거는요, 곡물, 채소, 고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먹었던 거 지금도 먹고 있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식량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먹고 살아야겠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소식은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더 문제가 닥칠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더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되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